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레위기 7장 37절 38절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제 추가로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 이 5가지 화목 이 제사의 규례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레위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전체를
8장도 계속되지만 지금까지 5가지 8장부터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그다음에 제사장이 입힐 예복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더라, 회막에서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규정을 준 장소는 일단 시내산이다. 그 다음에 이 규정을 준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시내산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때는 1장 1절 어디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성막이 딱 완성되고 나니까 완성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딱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거는 더 큰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제사 규정은 시내산에서 하셨다는 것은 이 언약, 이 제사 규정 말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도덕법도 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주시잖아요. 소를 어떻게 남의 소가 잃어버려 가지고 방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라. 소경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다가 방해물을 놓지 마라. 구덩이를 파지 마라. 뭐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생활에 있어서 도덕법도 말씀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시민법이라든가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이 제사법은 그런 법과 달리 분리돼 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큰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규정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들을 이렇게 쭉 주시는데 회막에서 말씀하신 이 제사법도 전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전체 언약 규정이라는 겁니다. 언약 규정과 달리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언약에 자신을 이제 묶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묶이실 필요가 없는데도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서 신실함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돌아오게 하신다든가 회개하기만 하면 사사시대에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만큼 영적으로 타락했어도 또 막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깨닫게 하시고 막 부르짖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그들을 완전히 탁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언약 백성이라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이 제사법도 언약 규정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8절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레위기 7장과 신약 성경과 한번 관련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화목제 고기를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에 접종한 자는 화목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성만찬하고 비슷하죠. 성만찬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 성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공포를 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한 것인데 신약 시대 때는 도덕법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 7장에 나오는 이 원리와 이제 같은 원리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7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가운데 먹는 자는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자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여기서 먹으라 그랬는데 뭐 아무 데서나 먹으면 어때? 라든가 이렇게 먹어라 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실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드리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이 제사법대로 딱 드려야 되듯이 이제 신약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뭐 불이나 가슴살이나 뒷다리살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가슴살과 뒷다리살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훈련을 내보내시면서 양식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보내십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가서 복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된 자를 만나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히 순종하고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가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내 형편과 내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번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태우시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보배 피 귀중히 붙들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우리가 계속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와 또 서원과 자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 감사하는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결산의 달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가 게을렀던 부분들은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생각지 않았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제 전도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연말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예결산을 위해서 또 당회를 가졌습니다.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 또 이렇게 교회가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선교사를 후원하는 문제며 몇 가지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기억해 주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순영 집사님 비롯해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천교회가 다시 예배를 뜨겁게 회복하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교회가 가일층 부흥하며 뜨겁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